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인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요, 그 지역인 소아시아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들의 이교 사상들이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으로부터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가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실질적인 공식 예배 중에서 대중 기도 순서를 맡은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중기도와 본문 말씀의 기도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대중기도를 하는 우리가 앞으로 대중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은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요,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금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현재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금요일 본문 2절하고요 4절 말씀은 살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느니라고 나와 있고요, 4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즉, 문자 그대로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중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중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중기도의 핵심 또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본이 잡혀있지 않으면요, 금요일 본문 2절에 머물러 있는 대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2절 후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대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중 기도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핵심인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대표 기도들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대표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와 동일하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라면요, 답은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내용의 복음 전파인 모든 사람의 구원하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금일 본문 2절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저 고요하고 편안한 삶, 즉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정한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요. 그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진리 가운데서 꼭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놓고 간구하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핵심은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로 끝나는 평강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만 온전한 평강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단계로 대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1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나눈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구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며 도고와 감사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는요,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들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위한 간절한 애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대중 기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간절함의 호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표 기도 가운데
이러한 호소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나와 거리가 먼 추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현재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고함을 치지 않을까요? 이처럼 대중기도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무겁게 애처롭게 애원을 해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스케인데요.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더불어 교통하면서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라고 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기도,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스케인 기도를요, 다들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기도의 내용은 주님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 도고입니다. 헬라어로 엔툭세이스라고 하는데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대중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살펴볼 경우에 타인을 위한 기도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데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요. 기도의 일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중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듣고 있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한 주간도 올바르게 살지 못한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는 내용들, 긍휼을 바라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구하는 기도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거나 그런 아픔으로 간절함의 간구가, 그러한 외침이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체울됨으로 간구 기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애절한 간구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대표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문을 써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더욱더 간절함으로 간구하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미 성도 여러분들이 써온 기도문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전달되기까지는요, 성령님의 울림이 있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설교할 때도요,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교문을 써온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찌 부족한 종의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도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인 간구, 기도, 도고, 감사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는데요. 바울은요, 여기서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1절에 나온 간구, 기도, 도고,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대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구분지어서 하라는 뜻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금요일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표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자유함이 있는 대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대표 기도 어떠한가요? 감담이 서늘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그러면서 오늘날로 치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눈물로 간구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내면 교회에서는 화를 냅니다. 현재 저는요, 교회에서 색깔을 드러내고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간절한 간구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뜨거운 눈물로 이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대표기도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포함한 우리들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이 상처로 남아있고요. 그 상처는요, 각 지역에 갈등을 일으켰고요. 그 갈등은 지역들 간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라도는 아쉽게도 서울에 비하면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경제성장을 보이는 지역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 상처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누가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위정자들인 정치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대표 기도할 때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외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인 로마의 황제와 지방의 왕들과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특히나 더 괴롭히니까, 아프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 하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배계층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던 지배계급에 있는 자들이 올바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국가의 안위와
사회가 안정화를 찾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뛰어넘어 대표기도 할 때에 간구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 상처를 넘어 아픔을 넘어 진정으로 국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어렵죠. 나의 입은 아직도 그들을 욕하는데 말씀은 그 악에서 멈추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국가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 답이 아주 명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즉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금요일 본문 5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면 나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욕하거나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제된 날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까지 진정으로 고수하면서 지켰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대표 기도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잘못된 죄악들인 세상에 대한 저주와 정치인들에 대한 저주와 입과 행동에서 돌이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진정한 대표 기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기도에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대표 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고로 거룩한 손이란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례에서 비롯된 말로서 전혀 흠이 없고 시비와 다툼이 없는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삶,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는 불의를 행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할 경우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눈을 가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악으로 물들어 회개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대표 기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표 기도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함으로 상처투성인 우리와 상처투성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대표 기도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참고로 대표 기도는요, 의인의 강구로서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요, 간절한 성령님의 강구의 외침이 있는 자리입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 서지만, 대표 기도를 듣는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의 그 뒤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구를 듣고 싶어하고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강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진전성 있는 성령님의 외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금일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도 대표 기도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지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포함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깃들 수 있도록 애완이 담긴 간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파될 테니까요. 오늘 이러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